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30대 초반 젊은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더 반가운 건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맞으시죠? 이게 교회 번호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세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기로 예배를 하던데 제가 혹시 반주를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대답 말다요. 그렇게 손지영 자매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 시작 전 40분 전에 미리 와서 다 찬양을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3년을 충성하다가 미국 이제 남편이 박사학위 공부하기 위해서 출국하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세요. 반주자 보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손지영 자매 부부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내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들,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에 대한 응답, 그 응답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소망 있게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몸이 아픈 분은 제발 이 병 좀 나아서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염증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마음대로 안 풀리는 사람은 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려서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사람은 마음의 용기가 막 자신감이 차오르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물질에 대한 것이건 사람에 대한 것이건 환경에 대한 것이건 여러분 어떤 절박함과 어떤 간절함이 있든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이에요. 인생의 그 어떤 절박함, 심지어는 죽음과 사망의 그 고통, 죄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인생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일평생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종에 끌려다녀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응답이 되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 그거 내가 다 해결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분이 응답이시구나. 내 모든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되었건 어떤 소원이 되었건 때로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며칠 1년, 2년 아니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주실 때 그렇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대로 안 되기를 너무 잘했구나. 내가 바라고 고집한 대로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런 응답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응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래서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치료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승리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해요? 치료받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까닭입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응답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응답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할 인생이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충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응답이신 예수님이 응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인 줄을 모르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 개인 심령,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소원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응답이 내게 있는데, 답이 내게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되심을 믿고 나의 인생에 해답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고 나는 그 길을 감당할 길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올지라도 내 안에 정답되신 예수님, 나의 기도 응답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이 솟구치고 나를 끌고 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내가 반응할 때 그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인생에 그래 다시 살 소망이 있다, 살아보자, 어떻게 하든지 잘 될 거야, 인생을 살 소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뭔가 막 우리가 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응답되신 예수님을 더듬어 찾아서 만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시험 공부하듯이 밤을 새서 공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의 아무런 공도 없이 값 없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은 이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아직 연약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나는 말씀도 몰랐어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은 믿음의 거룩한 부담도 없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살았던 그때에, 죄인이었던 그때, 연약했던 그때 하나님은 기약대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응답으로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데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순종으로 반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변명하지 말고 충성함으로 반응하고, 의심이 생기고 때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을 감수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그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지 말고 그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산다면 이 인생처럼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당신을 만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내가 삶의 의욕이 다시 생겼어요. 나 당신 때문에 살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확실한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111 생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가 어려우면 기도문 적어주는 그 기도문, 그거라도 한번 읽읍시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1시간 기도시켜서 목사가 막 건강해지고, 목사가 더 평안하고, 목사가 뭔가 막 행복해지고, 뭔가 막 이 대단한 뭔가를 누리게 해서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할까요?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가장 거룩한 순간 목적이 까닭에, 그것이 사명인 걸 알 까닭에 저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잔소리를 거부하지 말고 귀찮다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시간 기도, 하루 1시간 기도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 1시간 기도가 어렵다면 교회에서 주는 기도문이라도 읽어라. 하루에 한번 그거 읽는 거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기도만 읽어갈 때, 오늘도 안 읽었구나. 잠을 자다가도 깜빡 잊어버린 게 생각이 나거나 다시 일어나서 그 기도문 읽고 자는 그 정성으로 111 생명운동에 우리가 동참할 때,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 사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일독하기로 111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그래서 성탄절까지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러나 일독이 어렵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내가 읽어야지. 이 작은 결단, 이 작은 실천이 우리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인생의 기회로 삼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탄절까지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리라. 어때까지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 그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먹을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친구들 만나고,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나, 음악 듣고 영화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외로운 거 그냥 그렇게 이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탄식하면서 지금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의 영혼은 탄식하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악한 영에 속아서 죽음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 영혼아 탄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울부짖고 목이 터져라 탄성을 부르는데 육신은 그걸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술에 취하듯이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고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성탄절까지 한 영혼을 만약에 구원한다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에 확실한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1 생명운동의 실천자가 되어서, 실현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노래를 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연탄재를 아무 생각 없이 툭툭 차고 다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네가 지금 그렇지 않고 그 연탄재는 누군가를 한때 따뜻하게 해줬다. 그 연탄재를 걷어찬 너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탄재를 볼 때 연탄재가 다 타버리고 남은 흔적으로 이제는 쓸모없는 발로 걸어차 마땅한 그런 흔적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연탄재를 볼 때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준 그 사랑의 흔적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나 부모들을 볼 때 그들의 흰머리, 그들의 주름진 얼굴,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혼자 잘 앞가름 할 수 없는 그분들을 볼 때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인생의 마지막 어떤 절망을 보는 그 흔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 흰머리란 걸, 그 사랑의 흔적이 그 주름살이란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연탄재를 걷어차는 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저 연탄재처럼 한 번이라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곳에 가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의 응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응답으로 살아계신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응답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가는 곳마다 그 조직을 살리고 생기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어린 아이들도, 어린 자녀들도, 아직 처음 모르는 어린 자녀들도, 어떤 자녀들은 맛있겠다, 좋아요, 가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싫어요, 안 먹어요, 안 가요, 매일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철이 안 든 그 어린 자녀도 가정을 더 살만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직 철을 모르는 그 어린 자녀의 하나의 떼부리는 고집 때문에 여행을 가려고 했던 가족이 전체가 여행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 파통을 나는 경우도 있고, 즐거워야 될 식사 자리가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웃과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조직에, 어떤 단체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내가 갈 때마다 불평을 하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하든 말든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 방관하고 그런 자로 산다면, 우리는 떼쓰는 어린아이가 가정의 분위기를 망치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망치고 그 단체를 흔들어 놓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어디에 속하든 간에 그 단체를 살리고 분위기를 돋구고 할 수 있다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럴 때,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고 뭔가 나누고 싸우고 당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남을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관심한 방관자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이제는 반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당기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그 안에 내가 소금으로 녹아들어서 오해가 풀리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두 사람을 잘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하나를 썩어진 미랄이 되고, 내가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썩어진 하나의 미랄처럼 차라리 내가 죽고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게 하리라. 예수님을 닮아서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분위기를, 조직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응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해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 본능만 가지고 하면 이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불가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가는 것마다 눈에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는지요? 왜 꼭 나는 동쪽인데 서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는지, 나는 시기 질투하고 싶지 않는데 왜 그가 먼저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나로 하여금 시기 질투하도록 만드는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기뻐하고 감사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놔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원자탄이 내 안에서 폭발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안에 자격 없는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아직도 연약했던 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증거를 십자가에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대충 살아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세상에 그 어떤 노력을 총동원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불가능한 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내게 거저 주신 선물로 주셨음에, 이 선물을 받은 내가 이제는 핑계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음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고쳐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런 믿음의 도전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제 작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만나지 말고요,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며 가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사람과 어떤 대화로 오늘 주제를 이끌어가야 할지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인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피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그거 안 좋은 게 아니고 피할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야. 그렇다면 내가 그걸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작은 습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만 보고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성경책을 걸쳐서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들, 그 습관들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이 수준 있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습관 때문에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들, 치질이나 변비로 고생하는 그것도 결국 가만히 추적해 보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앉아있는 자세,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예를 들어 커피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알고 그 작은 습관이지만 1시간 앉아있다가 다시 너무 오래 앉아있었다. 잠깐 일어서야지. 5분이라도 잠깐 일어서서 걷다가 다시 앉고 이런 작은 습관이 하나 모이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눈에 대한 건강도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까?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그 습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너 나 할 것이 다 그렇게 하니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불과 3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전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눈 건강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을 달고 삽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도 보고 옆에도 보고 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습관들이 이후에 쌓이고 쌓여서 내 눈 건강뿐 아니라 나의 삶의 총체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것을 가져올 때, 그때서야 그 작은 것들이, 그 작은 습관이, 무시했던 것들이 오늘 내 발목을 잡는구나. 너무 늦게 깨달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작은 습관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매월 온 세대 예배 때 전도 티슈를 5장씩 나눠드리는데 그걸 놓고 다니다가 무겁지 않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갖고 다니다가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조용히 벤치에 앉아서 인생에 깊이 고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그 전도지 한 장 건네주는 그 작은 습관, 그런 습관,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요, 어떤 치명적인 질병도 가져오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잘 쌓이면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거룩한 습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를,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며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이 수준 높은 삶을 살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금방금방 갑니까? 요즘같이 더운 날 수박이 이 집은 얼마고 저 집은 얼마고, 이 집은 수박이 탱글탱글 저 집은 못돼, 그런 거 정보를 듣고 저 집 수박이 맛있어? 그런 정보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주식 가치를 포함한 세상의 정보 그런 데만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작은 습관을 위한 그런 것에 내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무더운 여름에 내가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말씀 읽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내가 교회 전도지 갖고 가서 누구한테 전해줄 마음을 갖고 전도지 준비했는가, 이런 작은 점검들, 이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정열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기전론에 의하면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어요. 얼마나 성질을 급하고 막
열정 넘치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도 나는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갈 거예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평상시 하는 것 보면 그렇게 큰 소리 칠만 했고 큰 소리 친 대로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자기 열심만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말아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내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타기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그러고 나서야 통곡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라는 놈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베드로는 참 열정적이야. 베드로는 참 자신감이 있어. 베드로는 적극적이야. 베드로는 성격이 화끈해. 그런데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 그런 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너진 베드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를 내버려 두고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결단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고 아이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너 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에라 안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도 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따라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보십시오.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데 그 밤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배에 있어요. 이것도 안 되네. 그거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도 못 잡겠다. 에라 이놈의 세상 대라. 되는 대로 대라.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 잡히는 물고기라도 밤이라도 밤을 맞이해서라도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던 그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만한 열심도 없이 베드로만한 열정도 없이 인간적인 그 열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교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것까지 꿈을 못 꿀지언정 적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수준에서라도 좀 뭔가 열심히 자신감 있게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임에서 더욱더 강해진다 말씀하십니다. 강한 것 자랑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불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 포기하고 힘이 다 빠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할 수 없고 주저앉아 있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울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이전에 가자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내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말했던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불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확 붙잡을 때 가장 약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요 열심히 살았지만 누가 봐도 자신감 있게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7절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요. 누가 알아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알아봤습니다. 베드로에게 대해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요한도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주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다 행동, 액션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란 말을 듣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 만큼 그는 적극적이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확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그 열심, 그 열정, 그 에너지가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자기 실패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루하루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열심만 갖고는요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방식을 찾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방식은 뭡니까?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 될 수 없는 일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일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열심, 과학, 이성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일으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한 번만 일어나면 인간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산처럼 쌓아서도 안 됐던 그 일이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열심, 나의 열정, 인생을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그 열정의 방향을 주님과 맞추어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린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모든 경험들, 내 이성,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발가벗겨서 드러내서 진단해 봐야 돼요. 어떻게 진단해요? 내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느낌, 내 감정이 왜 이러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내가 뭘 바라고 원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생각이 내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숨은 의도가 다 드러나서 이거구나,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이 길을 내가 목숨 걸고 가야 될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인생에 살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숨어있는 모든 의도를 다 낱낱이 드러내서 뭐가 잘못됐고 어디가 깨졌고 무엇이 병들었는지 어디가 더러워졌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판단하신다는 말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드러내주신다, 정체를 드러낸다, 알게 된다, 또는 의도를 분별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생각과 뜻, 그
그것들이 어떤 의도인지 나도 모르는 그 의도를 하나님 말씀이 다 낱낱이 들추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망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살 길이구나.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좁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처럼 이 좁은 문으로 가면 사는 거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이 주님이 나의 그 간절한 소원에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고 싶은 나의 영원히 살고 싶은 나의 열망에 응답이 되신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삶에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우면 말씀이 드러내 주실 거예요. 숨은 은혜를 낱낱이 보여서 벌거벗은 것처럼 보는 걸 보여주어서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삶을 빚진 자의 삶이 아닌 이제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